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젖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이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희 아버지는 이 담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셨던 말씀은 담배는 백해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술에 대해서는 관대하셨습니다. 이 술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어른들한테 배워야 되지 잘 배울 수 있다고 하시면서 초등학생인 저와 제 동생에게 가끔씩 맥주 한 잔씩을 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운전할 때는 항상 다니던 길, 본인이 더 익숙한 그런 길을 좋아합니다만 저는 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지도를 보고 새로운 길을 연구하며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모가 아주 피곤해합니다. 제 사모는 이 넓은 길, 편한 길, 익숙한 길을 좋아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런 것에 더 해보고 싶어하는 성격을 가졌다 보니까 이 담배 맛이 어떤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담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 들키면 안 되니까 이 담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방학 중에 한국에 나가서 이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댁을 가게 되었는데 중간에 휴게소를 들렸는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 담배를 피며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버지께서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칸 문을 확 여시더라고요. 완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담배 피우고 있는 모습을 잠시 보시더니 다시 문을 닫고 가셨습니다. 이 차에 돌아와서는 완전히 가시방석이죠. 몇 시간을 더 가야 하는데 얼마나 불편하던지 이 아버지께서는 다시는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그 화장실에서 그 아버지와 그 짧은 시간에 그 눈을 마주친 그 순간만큼은 지금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의문인 것은 화장실에 볼일 보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왜 하필 제가 있던 곳에 문을 여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때 화장실 문을 안 잠갔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 위에 담배를 끊었느냐? 당연히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히 숨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담배를 끊었냐고 물어보실 때마다 당연히 끊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담배를 끊고 보니까 솔직히 담배 피는 것을 속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옆에 가면 다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담배 피는 것을 다 알면서 물어보신 거구나. 아시면서도 내가 알아서 끊기 원하는 마음에서 그러셨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한 제가 어리석은 것이죠.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어리석게 만듭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사람은 본인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죄악을 범하고 마는 것이죠.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약 10년 동안 양육을 해봤습니다. 그 아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분명히 물증은 없지만 어떤 심증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100이면 100 이 아이들은 본인이 잘못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다른 행동과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인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죄가 죄를 낳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가인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이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의 이 질문은 이 최초의 타락한 아담에게 주셨던 질문과 이 동일한 성격의 질문으로 지금이라도 본인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그런 독촉입니다.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이 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부르심은 우리를 벌하시길 위함이 아닙니다. 이 간절한 부르심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범죄한 인간에게 벌을 내려주시기보다는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리로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본인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 성숙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하는데 범죄한 우리는 그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 말씀이 그냥 좋은 소리 아니면 한 주간의 죄악된 모습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깨끗해지는 느낌만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 나의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죄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를 정복하라고, 죄가 엎드려서 잡아먹기 위해 도사리고 있으니까 조그만 죄악도 허용하지 말고 다스리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그리고 그 회개하지 못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머무른 그 대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도망자로 떠돌아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죄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제는 죄악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매번 매순간 부르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애타게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응답하기를 바라시며 애타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굳게 닫혀진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일함, 우리가 강팍함, 우리의 교만함 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부르심 그대로 나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먹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악을 버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벨과 같이 죽어서도 살아서 말하는 이 신앙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산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산 증인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의 마음의 소원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덮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들이들어오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강팍함, 우리의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그 문을 활짝 열어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무지합니까? 아직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여, 이 순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납작 엎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나님 주님만이 나를 주장하시길 바란다고, 하나님 주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아버지 주님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이 이른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그 마음부터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준비하는 그 손길부터 하나님께서 주장하셔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